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17번째 까빌라에서 걸식하시다. 이 내용은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처음 까빌라 성에서 첫 번째 걸식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동산에는 보지 못했던 갖가지 꽃들이 화사한 웃음을 머금고 있다. 동산 전체가 아름다운 꽃향기로 피어올랐다. 동산에서 자태를 뽐내는 꽃, 환영하기 위해 나온 이들의 손에 들었던 갖가지 꽃과 향, 그날 동산에는 갖가지 꽃과 향, 그리고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등 모든 사람이 모여들었다. 자기 종족의 명성을 드날린 부처님을 삭가족 모두는 즐거운 마음으로 성대히 환영했다. 큰 환영잔치를 열어서 예배를 올리고 공양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이 동산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어제 저녁 분주하고 시끄러웠던 것과 달리 오늘 아침은 발걸음조차 없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비구들만 있었다. 그 상가 대중들도 조용해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더러는 꽃 넝쿨 아래를 천천히 경행하거나 일어난 자리에 그대로 가부좌를 들고 앉아 계셨다. 조용한 법을 얻으신 분들이어서 동산 전체가 조용하기만 하다. 동산에는 2만여 분의 아라한이 계시지만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저 조용할 뿐이었다. 예전에 지내왔던 대로 새벽 일찍 먼동이 트기 전부터 해가 떠오를 때까지 묵묵히 각자 수행을 했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부처님께서는 머무시는 곳에서 나오시지 않았다. 비구 대중은 매일 하는 것처럼 탁발 준비를 했다. 이미 바루는 바로 자리 안에 새로 씻어서 담아두었다. 라자가의 중림정사라면 지금 이 시간쯤에는 우유나 여러가지 죽 가운데서 한 가지를 마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날 초청받은 신남 신녀들 집에 가려고 준비할 것이다. 신자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도 상가 대중 전체를 초청하지 않았으면 순번에 의해 몇 명은 따라가고 나머지 대중들은 탁발하러 나간다. 까빌라라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그러나 동산에 도착한 시간부터 먹거나 마실 음식을 올리러 오는 이들이 전혀 없었다. 오늘 아침도 아름다운 꽃을 따서 예배하고는 곧바로 돌아갔다. 내일 아침 제자의 집에서 공양을 받으십시오. 어느 한 사람도 이렇게 초대하지 않았다. 다른 친척들은 그만두고라도 부왕 수토다나 대왕과 젖을 먹여 기르신 마하빠자 빠띠 꽃다미 왕비조차도 초대하지 않으셨다. 인가국이나 마가다국 출신 비구들은 이러한 일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의 옛 친구 깔루다이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리라. 그렇다. 출가하기 전 우리들과 같은 세계에 살았을 때의 형님 시탈타는 친척집을 방문해도 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가장 높은 위치이고 기함을 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대접을 했을지언정 어느 누구도 그를 감히 초청하지 못했다. 그 위력이 바루를 손에 들고 걸식해야 하는 지금까지도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 위력을 지금까지 인정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부왕도 포함이 되었다. 부왕은 부처님을 아들로 생각하고 그가 먹고 마실 시간이 되면 당연히 궁전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궁전 안에서 귀하고 맛있는 음식만 먹고 마셨던 아들이 다른 누구의 집에 가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기 집을 두고 어디를 가겠는가? 너무도 당연한 일에 말이 필요 없었다. 그래서 왕궁 안에 부처님과 함께 뒤따르는 상가를 위해 넉넉한 음식을 잘 준비해 놓았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전할 사람은 보내지 않았다. 이런 것은 왕궁과 친밀히 지내왔던 깔로다이 같은 이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깔로다이는 대왕의 명령을 받고서 중림정사에 가서 부처님을 배웠던 일이 생각났다. 비구가 된 다음 어느 누구도 그 높으신 분께 세속적인 말로 당신의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한다고 꺼낼 수 없었다. 그들이 얻은 담마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권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깔로다이는 여쭈어야 했다. 그렇다고 그가 쉽게 여쭐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름다운 시를 잘 지었던 그는 60이 넘는 개송을 지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개송들을 부처님께서 잘 들으시도록 담 너머에서 읊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중과 함께 하루에 1유자나씩 천천히 피곤하지 않도록 걸어오셨던 것이다. 그날 아침에 생긴 일을 깔로다이 존자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해가 제법 높이 솟아올랐을 때 부처님께서 머무시던 곳에서 나오셨다. 바로와 가사를 갖추어 입으신 모습이 걸식을 나가시는 것이었다. 뒤따르는 비구들도 각자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부처님께서는 상가 대중의 맨 앞에 서서 동산을 떠났다. 처음 보는 특이한 모습, 한 줄로 나란히 걸어가는 2만여 명의 상가 대중을 성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부처님의 바루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으며 어느 친척도 환영하거나 초대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까빌라 성문 가까이 이르렀다. 그리고는 성문 근처에서 잠깐 멈추었다. 태어나신 그곳에 탁발하러 들어가실 때 과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힘이 큰 부잣집들을 골라서 탁발하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만나는 대로 높고 낮은 집을 가리지 않고 걸식하셨던가? 부처님께서는 잠깐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었다. 이윽고 제일 첫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집집마다 차례로 들어가서 탁발하였다. 과거 높으신 부처님의 전례에 따라서 다음 미래에 올 제자들을 위해 좋은 본보기를 하나를 보여주신 것이다. 성 안에서는 소동이 났다. 공양을 올리는 이들보다 놀라서 쳐다보는 이들이 더 많았다. 성 가운데쯤 왔을 때 사람들의 놀라운 마음은 점점 커져갔다. 전에는 어느 누구의 집을 방문해도 드시지 않았던 분, 궁 안에 준비된 좋은 음식만을 잡수셨던 분, 지금 그분이 한 끼의 밥을 빌기 위해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린 것이다. 멍하니 바라보다가 서로 수군거렸다. 집집마다 방문하는 동안 어느덧 부처님과 상가 대중들은 왕궁 근처에까지 이르렀었다.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진 이 소식을 들은 라훌라 어머니 야소다라는 창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뵙지 못했지만 그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짐작하여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에 그분께서는 검푸르게 윤기나는 상투에 갖은 보배 장식으로 찬란하게 치장하였다. 지금 그 상투는 없다고 말한다.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버린 그분은 그전처럼 아름다우실까?
예전에 그분께서는 가시국에서 나오는 값나가는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셨다. 지금은 짙게 물들인 옷을 입고 계신다고 한다. 노란 가사를 입으신 그분, 그전처럼 보기 아름다우실까? 예전에 그분께서는 어느 곳에 가시려면 훌륭한 수레나 가마, 말이나 코끼리를 타고 가시곤 했다. 지금은 땅 위에 맨발 그대로 다니신다고 한다. 가마도 없고 수레도 없는 그분, 그전처럼 위험이 있으실까? 예전에 그분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잘 차려놓은 부드럽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 내키는 대로 드셨다. 지금 한 끼의 밥을 위해 집집마다 들어가신다고 한다. 다른 이들이 보시하여도 한 끼 드실 수 있는 그분, 그 전처럼 위험이 있으실까? 다른 이들이 만나 뵙는 것처럼 직접 달려가서 뵙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다. 그 전에 태자 시절 아름답고 적당하여 보기 좋았던 환영들이 그녀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옛날의 영상들이 이제는 거룩하신 부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아직 직접 뵙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두 가지 마음이 깨끗이 사라져간다. 해가 떠오르면 이슬이 사라지고 햇빛이 찬란히 빛나듯이 부처님이란 해의 왕이 밝게 빛났기 때문에 야소다라 마음에 있는 의심의 안개도 말끔히 거친 것이다. 예전에 아름다움이 집착의 욕망에 속하며 고치고 치장하여 만들어낸 아름다움이라면 지금의 아름다운 번뇌를 끄는 맑고 깨끗하며 가장 편안하여 위험이 없는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환하게 밝았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시 보고 또 보아도 만족스럽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 거룩하신 분의 모습이 어느 집 문 앞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왕궁을 그냥 지나치시기 전에 왕궁 안으로 모시도록 부왕께 말씀드려야 한다. 이 자존심 강한 사카 왕족의 전체의 위엄을 남김없이 무너뜨린 이 엄청난 일을 부왕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서 여쭈어야 할 것이다. 그분의 거룩하신 모습,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직접 뵙지 못했다면 야소다라 역시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으리라. 지금 이 거룩하신 모습을 뵙고 난 뒤라 두려움이 없이 부왕께 말씀드릴 수 있었다. 부왕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싶은 아들이었던가. 숫도다나 대왕의 마음은 큰 타격을 입었다. 부왕이 이렇게 직접 살아있는데 다른 집을 다니면서 빌어야 한단 말인가. 사카 왕족의 전통조차 염두에 두지 않았단 말인가. 연민심기에 따르는 상한 자존심,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 터져나오는 하냄, 이 하냄과 자존심, 그리고 연민심이 부왕의 마음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휘젓고 있었다. 전체 사카 왕족들을 다스려 오던 대왕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왕인, 마음의 명령을 반대하며 물리치거나 거절할 수 없었다. 그 마음의 명령대로 왕궁에서 뛰쳐나갔다. 흘러내리는 옷을 두 손으로 거머쥐고 부처님 제자에게 부끄러움을 가지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제자가 이 많은 상가 대중을 위한 공양을 베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걸음에 달려간 부왕이 부처님께 여쭙는 원망스러운 어조였다. 대왕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집집마다 차례대로 걸식하며 먹는 것은 대왕께 부끄러운 수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왕의 궁전에서 이 비구 대중에게 공양을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집집을 돌며 걸식하는 것은 우리 가문의 전통입니다. 부왕 수또다나께서 몸이 떨릴 정도로 흥분하는 것과는 반대로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평온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의 애착 따위는 모두 끊어버렸으므로 수또다나 부왕조차 부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친척도 건속도 아닌 빈비사라 대왕과 똑같이 대하시는 것이다. 같이 지내는 비구 대중은 우리들이 부처님과 친척이라고 동생 안한다, 동생 난다, 아들 나올라, 어머니 곧담이 등으로 높여서 불러주었다. 그러나 형님께서는 한 번도 가족의 호칭으로 부르시지 않았다. 본래의 이름 그대로만 부르신다. 만나는 모두를 누구나 평등하고 똑같이 생각하심은 지금 부왕을 부르는 것과 같다. 집착이나 애착이 없으신 분께서는 아는 법 그대로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법을 알지 못하는 부왕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 제자의 건속 가운데 저의 까띠아 왕족 가운데 지금처럼 집집마다 다니며 빌어먹는 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종족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 왕족의 교만심으로 여쭈었던 것이다. 대왕이여, 까띠아 왕족이란 대왕의 종족입니다. 우리의 종족은 과거에 출연하셨던 거룩하고 높으신 부처님들이며 그분들도 이처럼 집집마다 밥을 빌어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나의 종족, 나의 건속, 나의 아들, 나의 부처님이라는 이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부왕의 유아견을 깨뜨려야 했다. 부왕 스스로는 나의 건속, 나의 종족, 나의 혈통, 나의 아들, 나의 부처님이라고 집착해도 아들인 부처님은 털끝만큼도 집착을 받지 않았다. 부왕이 그에게 향하는 큰 사랑을 그는 싸늘하게, 아니 분명하게 금을 그어 놓았다. 대왕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가문, 나는 나의 가문. 그렇다면 나 수또다나가 그토록 힘겹게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낳은 내 아들, 그 잘나고 지혜롭고 사람들이 보기만 하여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장한 내 아들. 얼마나 자존심을 세웠던가. 그런데 그 장한 아들이 내 쪽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집착을 받음이 없는 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보이는 것 모두는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집착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진다고 해서 나의 소유가 되지 않는 것이 법칙이다. 자기의 몸과 마음조차도 나의 소유가 아니다. 스스로 나라고 하고 나의 것이라고 깊이 애착하여도 이 몸뚱이는 날마다 시간마다, 아니 그보다 짧은 순간순간마다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갈 뿐이다. 나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늙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몸뚱이 스스로는 늙음의 길을 벗어남이 없이 그대로 가고 있을 뿐이다. 나의 것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부탁하고 소원하여 보지만 소용없다. 그렇다고 안 아파지며 병들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스스로 병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죽어야 할 위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발버둥 친다고 어느 한 시간이라도 죽음의 왕이 내미는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불타오르는 삼계 안에서 불의 위험이 닥쳤을 때 아들과 딸이 부모를 구해줄 수 있는가? 부모는 아들과 딸을 위험이 없는 곳으로 보내줄 수 있는가? 눈물을 글썽이는 것밖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의 성품이 그대로 이어지며 생기고 사라지는 법의 질서 위에 서서 나라고 집착하고 나의 것이라고 애착한다. 그리고 생기고 사라지는 법들에 의해 변하고 무너질 때 가슴이 터지도록 통곡한다. 나라고 하는 것과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운행 질서에 의해 변하고 사라지더라도 울고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스러움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 고통은 누구에게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여기서 고통을 소멸하는 길을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분의 마음에서 부왕이라는 집착은 깨끗이 사라졌다. 그러나 부왕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많은 공덕과 은혜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 무량한 은혜에 대해 지금 끝없이 조용하며 평화로운 담마로서 보은을 하는 것이다. 아직 닦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도의 지혜와 가의 지혜로 집착에서 벗어나 니빠나의 법을 현재에 행할 수 있게 된 숫도다나 대왕은 한량없는 은혜의 주인이신 그 높은 아드님을 뒤따른 상가 대중들과 함께 궁전 안으로 초대하였다. 숫도다나 대왕은 궁전 앞 그 길에서 아들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 가위를 성취한 것이다. 17번째 까빌라 성에서 걸식하시다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